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0편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표제가 60편 표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인도자를 따라 수산 에두세 맞춘 노래,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시를 적었다는 겁니다.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두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이다.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셀라. 아멘. 표제에서도 나타나듯이 60편은 다윗이 교훈을 주고자 하는 목적에서 쓰여진 시죠. 다윗이 교훈하기 위하여라고 하는 분명한 목적을 밝혔습니다. 어려운 중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면 감사하게 되죠. 우리가 평범할 때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잘 생각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렵다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게 되면 아, 참 하나님 감사하다라는 말이 나오죠.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의 도와주신 그런 일들은 다윗의 교훈이 되어서 자기를 성숙하게 해요. 돌아서 생각해 보니까 나의 어려운 날에 하나님께서 나를 건져주셨고 나를 살려주셨던 그런 은혜가 너무 고맙고 감사하는 거죠. 근데 이런 혜택을, 이런 은혜의 혜택을 다윗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 이런 큰 혜택의 길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사람은요, 자기 혼자 가지 않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싶어하는 거죠. 어디 맛있는 음식을 먹으러 가도요, 나 어떻게 하다가 출출한 마음에 어떻게 한번 먹어보긴 했는데 그 우연찮게 들어간 식당이 너무 맛있잖아요. 그럼 다음에 꼭 가족들 데리고 옵니다. 그죠? 그리고선 그 가족들도 데리고 와서 성에 안 차니까 꼭 아버지 회, 어머니 회 다 그냥 엮어가지고 맛집이라고 그냥 가갖고 또 같이 먹고 옵니다. 왜냐면 이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함께 좋은 것을 나누고 싶어 하는 거죠. 다윗이 그런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니까 이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혼자 체험하기가 어려운 거죠. 함께 사랑하는 이들에게 그 마음을 남기고 또 이런 놀라운 행복의 길이 있다는 것을 소개하는 거죠.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는 이들도 이런 혜택을 누리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금원의 시, 그래서 이런 그 다윗의 믹담을요, 황금시라고 또는 금언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금지하다라는 게 아니라 황금을 말하는 거죠. 금쪽과도 같은 시라고 말할 때 믹담이라는 시를 그렇게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금언의 시를 남겨서 함께 나누려고 했던 거죠. 짐승은요, 아픈 상황이 되면요, 도망가 버리고 말죠. 나 아프게 하면은 이 상황에서 도망쳐 버려요. 그러니까 발전이 없어요. 아프면은 도망가니까 다음에 똑같은 상황이 되면 또 도망가면 되니까. 그래서 똑같은 상황이 와도 또 실수해요. 짐승은 늘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는 뭐 그 물고기들이 잘 잡혔는데 지금은 물고기들이 머리가 똑똑해져 가지고 그죠? 그 미끼 같은 거 다 공부해 가지고 야, 이런 거 먹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요즘에는 물고기가 잘 안 잡히죠? 최인식 집사님 그런가요? 예, 짐승들은 발전이 없어요. 어제 넣었던 자리에 똑같은 미끼로 똑같이 넣어도 똑같이 잡혀요. 그 교훈이 없는 거예요. 짐승은 그렇습니다. 개선이 되는 게 거의 없어요. 훈련이 되는 것, 뭐 이런 경우는 달라요. 훈련해가지고 뭐 이런 걸 거절하고 어느 걸 취하고 이런 것은 훈련된 거죠. 이 조건 반응이죠. 예, 그런 조건 만들어주면은 기계적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그것은 발전이라고 하지 않고 훈련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은요, 어려움을 당하면 생각을 해요. 내가 큰 어려움, 곤란함을 당하면요, 생각을 해요. 성경도 형통한 날에는, 이제는 좀 반응하셔야 되는데,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그죠?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형통한 날도 있지만 곤고한 날도 주셔요.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고 또 형통한 날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하고 이런 날이 병행되게 하셔서 앞으로 앞날을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성경이 교훈하는 건 그래요. 어떤 사람은 막 좋은 일이 많아요. 막 부러워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 곧 있으면은 힘든 일도 생기더라는 거죠. 이게요,
모든 인생이 똑같아요. 늘 꽃길만이 아니더라고요. 가시밭길과 꽃길이 적절하게 섞여 있더라고요. 그게 뭐 돈 많으면 괜찮다?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 텔레비전에 자주 오르내리죠. 그 사람들이 그 다 꽃길 같아요? 그렇지 않아요. 나름대로 고민이 있고 고심이, 오히려 우리 일반인들보다도 훨씬 더 큰 가시밭길이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영역이 있을 거예요. 이 두 날이 반복이 될수록, 반복이 계속 여러 번 거듭될수록 우리가 성숙해져요. 더 이상 이런 곤고함과 아픔을 경험하지 않기 위해서,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교훈이라는 거예요. 교훈. 아, 이런 고통스러운 때 내가 욕심 따라 이렇게 갔더니 정신적으로 영적으로 더 큰 고통이 찾아오더라. 그러니까 이렇게 반응하면 안 되겠다 해가지고 나중에 이렇게 하는 것이 힘든데도 불구하고 힘든 그 길을 선택해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른 길이니까. 이게 교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산 사람들의 교훈을 새겨듣고 마음으로 간직하면 그 사람처럼 성숙해지는 거죠. 그러나 교훈을 버리면 나중에 자기가 직접 고통을 당하면서 배워야 돼요. 그때는 진짜 고통스러운 거죠. 예, 나무에는, 여러분 나무 아시죠? 나무는 생명이 없으면 맑은 날에는 말라버리고 비 오는 날에는 썩어버리죠. 나무에 생명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맑은 날에는 자라납니다. 비가 오면 어떻게 해요? 더 자랍니다. 생명이 있고 없고의 차이예요. 예수님도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들을 귀가 있는 자가 바로 생명이 있는 사람이고요. 그런 사람들은요, 곤고한 날에는 더 잘 자라고요, 또 행복한 날에도 자라요. 이런 개선하려고 노력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꾸 자기를 가늠해보고 복된 자리로 옮겨가는 거예요. 아, 내가 이거 잘못했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보니까, 들을 귀가 있어서 귀를 열고 들어보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짧게 보면 이익이 되는 것 같지만 길게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누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요, 생명이 있다라는 증거죠. 들을 귀 있는 자가 복되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살았는가 죽었는가 선포되는 말씀이 그 사람의 귀에 들리고 그 삶의 말씀이 반영되는가를 보면요, 생명이 있고 없고가 분명하게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 삶이 정말 말씀이 원하는 모습으로 개선되는가를 살펴보면 그 사람의 삶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심겨졌는가 심겨지지 않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끝에 그렇게 자신을 개선하고 교훈받고 말씀이 가르치는 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다 보니까 내 본능을 거스르게 돼요. 나는 편하고자 하면 완양 표현할 수 있고, 또 더 좋은 방향으로, 더 즐거운 방향으로, 또 세상이 원하는 방향으로 얼마든지 나아갈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또 그 말씀이 내 귀에 들리니까 생각해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대 방향으로 선택하고 자꾸 대세를 거스르면서 마치 물고기가 강을 거슬러 올라가듯이 우리가 세대를 거슬러서 세상이 원하는 대로 가는 게 아니라 세상 반대 방향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정점에 구원으로 인도되어지는 천국 문이 있더라는 거죠. 생명이 있어 말씀의 교훈을 얻는 사람들은 맑은 날에도 성장하고요, 비가 오는 날에도 성장합니다. 생명이 없어 말씀의 교훈을 받지 못하는 사람은요, 비가 오면 시험 들어 썩어요. 곤고한 날에 시험 들어요. 아이고, 이 교회만 교회냐 하고서 도망가버려요. 늘 피하죠. 마치 교훈을 얻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제가 임의로 말하는 게 아니라 잠언에 분명히 말해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아서 똑같은 고난이면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도망가버린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쉽게 피하려고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그 말씀이 교훈하는 대로 어렵더라도 버틸 때는 버티셔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그러한 상황에서 정말 포함되고 싶고 그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고 싶고 그렇게 죽을 만큼 그것이 사랑하게 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교훈할 때 그것이 아닌 거다라고 선언하시면요, 여러분, 그런 것들이 하고 싶고 취하고 싶고 되고 싶고 죽을 만큼 욕심이 생기더라도 내려놓으셔야 돼요. 그게 위대한 신앙이죠. 여러분, 생명의 사람에게는 오히려 흐린 날이 더 좋아요. 깊이 생각하며 교훈을 얻기에 더 좋은 날이라는 거죠.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역경을 만나면 넘어져 버리죠. 관계를 끊어버리고, 일을 엎어버리고, 등을 돌려버리고, 떠나버리고, 그리고 다시 시작해요. 다른 새로운 관계 속에서 다시 시작하지만 또 똑같은 곳에서 넘어져요. 전에 넘어졌던 그 자리에서 또 넘어진다고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요, 계속 그것을 도피해 다닐 뿐이에요. 다른 공동체, 다른 관계들로 옮겨 다니면서 또 거기서 넘어질 뿐이에요. 여러분, 이거 한 번은 이겨내셔야 돼요.
나의 약함들, 나의 부족함들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려놓을 때, 여러분 교만은요 하나님 앞에 꺾어지기 전에는 교훈을 받지 못해요. 우리의 마음이 교만하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셔서 하나님 그래요, 나 이 부분에 연약합니다. 나 이런 관계 속에서 항상 이 부분에 부딪히면 자존심이 상하고요, 내가 진짜 화가 나 미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나의 이 연약함 아시지요? 내가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나 연약합니다. 도와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도우시기 시작하시죠. 거기서부터 개선이 되는 거예요. 전에 가지 못했던 영역까지 더 나아갈 수 있고 발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똑같은 곳에서 또 넘어지면요 교훈을 얻지 못하는 짐승과도 같은 거예요. 60편 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려 흩으셨고 분노하셨사오나 지금은 우리를 회복시키소서. 예, 여러분 그래서 1절이 이 시편 60편의 주제가 되는 구절이에요. 주제가 되는 구절이고 2절 계속 읽습니다. 주께서 땅을 진동시키사 갈라지게 하셨사오니 그 틈을 기우소서. 땅이 흔들림이니. 땅을 갈라지게 하셨다라는 거죠. 이 히브리어로 파참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찢으셨대요. 땅이 찢어집니까? 땅이 갈라졌다는 거죠. 찢어진 땅을, 근데 그 뒤에 보면은 틈을 기우소서. 여러분 기운다라는 거 아세요? 우리 어머니들이 옛날에 그 옷이 귀한 시절에 이렇게 헤어져가지고 빵꾸 나면 어떻게 해요? 천을 덧대고 기워주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기 말하는 기우다라는 게 그거예요. 근데 땅을 기울 수 있습니까? 땅을 기우소서라고 할 때 기우다라는 것은 라파라는 단어를 쓰는데,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라파. 장로님 라파라는 단어 들어보셨죠? 여호와 라파. 그죠? 라파는 뭐예요? 치료하는 하나님. 무슨 말인지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이것은 치유하다, 기우다라는 뜻, 본래의 것처럼 여전하게 회복시켜준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갈라진 땅을 기워달라는 말이 뭘까요? 찢어진 땅을 이렇게 꼬맨다라는 말이 뭘까요? 찢으셨지만 치료해 주십시오. 그죠? 찢으신 땅을 치료해 달라는 말. 그 말이 뭘까? 여러분 오늘 다윗이 서 있던 이때에 국론이 분열된 나라가 아마도 그 배경이 그랬던 것 같아요. 여러 방향으로 세력을 쫓아서 사람들이 갈라지고 쪼개지고 막 분열되고, 막 우리나라로 치면요 여와 야를 추종하는 사람들, 진보와 보수로 나눠지고 영남과 호남이 나눠지고, 여러분 막 나눠져가지고 막 3파전이 아니라 4파전, 5파전으로 막 양상이 펼쳐질 때 얼마나 국론이 분열됩니까?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야 된다 그러고 한쪽에서는 전쟁이 나면 안 된다 그러고 말이에요. 참 골치 아픈 얘기죠. 국론이 분열돼. 안 그러면은 온 나라가요 땅이 흔들리는 것처럼, 딛고 있는 땅이 흔들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난번에 포항에 잠깐 지진이 있었는데도 딛고 있던 땅이요 모든 집들 막 흔드니까 어떻게 됩니까? 허물어지잖아요. 그게 단지 물리적으로 집만 허물어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정신도 영혼도 흔들려 버려요. 그 나라가 안정이 되지 않으니까 계속 불안한 거예요. 국민의 정서가 불안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요 피로가 누적이 돼요. 나중에는요 이 나라 정부를 불신하게 되고요, 이 나라가 결국은 건강하게 설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다윗이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치료해 주지 않으시면 이 나라가 계속 흔들릴 겁니다.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안정되게 이끌어 주십시오. 이 나라를 안전하게 지켜주십시오 라고 하나님께 부탁드리는 거죠. 3절 계속 읽어볼게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비틀거리게 하는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셨나이다. 네, 어려움이 있잖아요. 주께서 주의 백성에게 어려움을 보이시고, 이 어려움이라는 것이 카세라는 건데 완고하다, 패역하다라는 거예요. 이 어려움이 누구 때문에 생겼냐면 자기 때문에 생긴 거예요. 이 나라, 이 백성이 죄를 범했는데 하나님 앞에 완고했어요. 목이 곧은 백성아 그러잖아요. 그죠? 목이 곧은 백성아, 네, 패역하다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너무 고집이 세요. 완고해요. 아주 패역해요. 옳지 않은 것에 똥꼬집을 부려요. 이런 사람들 있죠. 하나님 앞에 잘못된 것을 고치려고 하지 않고 고집불통 망나니처럼 굴어요. 2절에 땅이 흔들림같이 포도주를 마셔 비틀거리는 혼란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가루가 굳으면요 어떻게 해요? 가루가 굳으면요 언젠가 그 지하 주차장 옆에 우리 상가에 시멘트가 있는데, 시멘트가요 반포대가 남은 거예요. 이렇게 그 입구를 막아가지고 보관했었는데
우리 식당 봉사할 때 그거 안 쓰시면 제가 올려놓을게요 해갖고 여기 갖고 왔는데 딱딱하게 굳어갖고 못 쓰겠는 거예요. 근데 뭐 열어보니까 조금 이렇게 좀 기미가 보여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높은 곳에서 떨어뜨렸어요. 꽝 떨어뜨리고 발로 자근자근 밟으니까 예, 뭉쳤던 그 뭉치들이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가루가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가세요? 지금 이게 잘못 굳어진 것들, 잘못 굳어지면요 그대로 굳어지면요 못 써먹어요. 이거 어떻게 해요? 지금 봉투 안에서 시멘트가 굳어져 버리면 이거 어디다 써요? 쓸 수 없는 거죠. 그런데 이걸 쓰려면요 먼저는 부셔야 돼요. 자근자근 부셔서 가루로 되게 해가지고 다시 제대로 반죽을 해가지고 쓸만한 곳에, 그래서 제가 쓸만한 곳에 지금 주방에 바닥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굳으니까 지금은 아름다운 거죠. 주방에 물을 뿌리고 막 그래도 아름다운 거죠. 잘못 굳어진 그들을 풀어서 다시 제대로 바르게 굳히려고 혼돈케 하시는 거죠. 먼저 풀어져야 바르게 굳힐 수 있는 거예요. 딱딱하게 완고하게 폐역하게 고집세게 뭉쳐진 이런 마음들은요 하나님께서 먼저 부드럽게 하세요. 그것이 외적으로든 내적으로든 큰 충격과 어려움을 당하게 하셔서 마음이 부들부들하게 부드럽게 만드세요. 마음 약하게, 그죠? 마음 약하게. 우리가 너무 편안하면 겸손하지도 않고요 우리 자신을 돌보며 반성하지도 않아요. 그 교만한 것을 깨뜨리고 겸손하게 부드럽게 유연하게, 그래서 그런 겸손함 가지고 바르게 굳어지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은혜가, 옳게 바르게 굳어지게 하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런 가운데 주시는 혼란과 혼돈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혼돈을요 창조적 혼돈이라고 해요. 당장에 집에 가셔서 보세요. 이제 봄 이제 곧 올 거거든요. 입춘 지났죠. 지났는데 엄청 추워요. 집에 가셔서 야 봄이다 온 가족들 다 일어나라 그래갖고 자고 있는 애들 다 깨워가지고 오늘 대청소다. 여러분 대청소할 때 언제 베란다에 있는 거 다 끄집어내죠. 그죠? 어차피 또 그 자리에 늘 건데 다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 어떻게 해요? 온 집안이 어떻게 됩니까?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기품이 있죠. 예전에 쓰려고 했던 거 다 못 쓰게 돼가지고 또 버려야 되잖아요. 그런 거. 근데 그런 혼돈이 나쁜 거예요? 좋은 거예요? 좋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으로 인해서 더 바르게 될 테니까. 저는 이걸 창조적 혼돈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하실 때요 잘못된 그 자리에서 바로 바르게 하지 않으세요. 우리에게 옳지 않다라는 것을 각인시켜 주시고 우리 스스로 인정해야지만 개선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요 창조적 혼돈을 허락하세요. 바르게 하기 위한 혼돈, 그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 혼돈을 통해서 우리를 멸망시키고 안 써버리겠다 이게 아니고요 제대로 바르게 옳게 고쳐서 살리고 써먹으려고 하시는 것이 진짜 목적이죠. 그러니 이런 크고 작은 일들 앞에서 우리는 우리의 나태함을 반성하고 거룩한 긴장감을 가지고 허리를 겸손으로 동여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택한 백성 이스라엘을 행복 속에서 평화 속에서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끊임없이 주변에서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찾게 하시고 민족을 돌아오게 하시고 형통한 날에는 찬송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게끔, 그래야 성숙할 테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작고 큰 일들이 끊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 믿으면 마음이 평화롭고 좀 마음에 막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진짜 강물처럼 말 그대로 강처럼 흘러야 되는데 바다처럼 넘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아요. 실질적으로 보면은 곤고한 날이 굉장히 많이 빈도가 많아져요. 세상 사람들은 고민도 안 하는 것 가지고 끌어와서 고민하거든요. 이 세상 사람들 보면은 죄라고 여기지도 않는 것을 우리는 고민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보다 고민이 더 많은 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모습이죠.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어디 고난 없이 살았습니까? 오늘 이 시편을 고백하는 다윗은 고민이 없게 살았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크고 작은 일들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다 하나님 보좌 앞에 다가가 앉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 창조주 인간을 만드신 그 창조주 앞에 다가 앉아야 하나님께 수리를 하실 테니까 찢어진 마음, 깨어진 심령, 상처난 그 존재를요 하나님께서 보듬어 주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만져주셔야 뭔가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이것조차도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치료받아야 된다, 내가 찢어진 마음 좀 이렇게 기워내야 된다, 치유받아야 된다라는 그 심각성조차를 의식하지 못하는 영혼들이에요. 우리잖아요.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를 깨우치셔서 창조주 앞으로 자꾸만 다가앉게 하시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 그 광명한 빛으로 우리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어루만져 주시고 치유하시는 거죠. 여호와 라파,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나님 은혜 아래 다가가 앉으셔야 돼요. 그래야 치료가 시작돼요. 다윗은 주어진 전쟁은 다 이겼어요. 여태까지 진 전쟁은 하나도 없어요. 다윗은 모든 전쟁에서 승리자예요. 근데 그 일생을 가만히 보면은 승자의 인생은 아니었어요. 여러분, 승자가 되면 모든 전쟁에서 승리하면 어떻게 해요? 세상적으로는 영광이 되고 말이에요. 왕이 되고 황제가 되고 다 누려야 되잖아요. 근데 다윗이요, 백전백승했는데 그렇게 다 누리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아요. 모든 전쟁에서 이겼는데 승자의 편안함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승자인데도 곤고해요. 온갖 어려움과 환난이 끊어지지 않아요. 이런 고통의 날들 속에 이런 보석 같은 신앙이 단련되고 그 신앙 깊은 고백이 황금 같은 시편들이 되어서 우리에게까지 소개되는 거예요. 그 곤고한 날에 쓴 시편이 바로 60편 아니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이 어간, 지금 그 다윗의 가장 인생에서 공고했던 시절들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거든요. 조개에 진주가 생기는 것도 마찬가지지요. 조개 안에요, 딱딱한 이물질이 들어가요. 그럼 이 이물질을요, 조개가 스스로 뱉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 그 조직 안에서요, 그 탈, 몸뚱이 안에서 이걸 밀어내질 못하니까 얘를요, 아예 딱딱하게 포장해요. 껍데기로 보내야 할 어떤 그 갑각은요, 아주 딱딱한 그 조직을 그 몸 안에, 피부 안에다가 이렇게 막 그 이물질 위에다가 덮고 또 덮고 또 덮고, 그래갖고 아프니까 계속 덮는 거죠. 딱딱한 껍데기 속 그 날카로운 모래알 하나 박히는 거, 조개가 그것을 감싸 안고 또 안 아프게 하려고, 그 상처를 더욱 단단하게 하려고 하는 과정에서 몸부림치면서 생겨난 것이 진주알 아니겠어요? 우리 고난이 진주가 되기까지 중도에 포기하지 마시고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진주알처럼 아름다운, 다윗의 시편 60편처럼 우리가 이런 황금과도 같은, 진주와도 같은 아름다운 고배의 글들이 우리 인생에 많이 남겨져야 돼요. 그래서 기도 일기를 쓰시라 하는 것도 참 중요한 메시지고, 이제 문집을 엮는 것도 그래요. 우리 앞서 살았던 어르신들이 어떤 신앙을 어떻게 아름답게 고백했는가, 이것을 후대에 남기기 위한 어떤 우리의 자구적인 몸부림이라고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 우리가 못 쓰더라도 괜찮아요. 우리가 프로가 아니잖아요. 그냥 기도를 쓰시고 시를 쓰시고 동시도 괜찮아요. 삼행시도 괜찮고 쓰셔서 좀 내세요. 제가 편집의 능력이 있으니까 좀 아름답게 포장해서 더 예쁘게 해가지고 문집에 실어 놓을 테니까 여러분 이름으로 달린 글들을 하나씩 책에 나왔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그죠?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60편 4절 시작. 경외하는 자에게 깃발을 주시고 진리를 위하여 달게 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깃발을 달아요. 그들이 구별된 사람임을 알도록 표시를 해주시는 거죠. 구약 때는 그게 할례라는 모습으로 행해졌고요, 신약 때는 세례라고 하는 모습으로 행해졌어요. 그러니까 이 깃발이 먼저예요, 그렇게 되는 게 먼저예요. 그렇죠? 우리가 1급 그 AAA, 트리플 A 한우를요, 도장을 그렇게 트리플 A 도장을 찍으면 다 하는 거, 그 트리플 A가 됩니까? 트리플 A는 어떻게 얻어요? 먼저 그것이 인정돼야 되는 거예요. 품평사를 통해서 고기 육질부터 다 관리를 해가지고, 야, 이거는 A 트리플에 해당하는 최고급 육질이다 했을 때 도장을 찍는 거죠. 도장이 먼저가 아니라 품질이 먼저인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그 사람의 삶과 신앙의 고백과 모든 인격들을 두루 볼 때 쟤는 나의 사람이야, 나의 자녀야 라고 인정받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깃발을 보내주세요. 내 것이라고 하는 깃발. 그 신약에서는, 구약의 후반에서도 나오고 신약의 계시록에서 나오는데 인을 치신다라는 말을 하시잖아요. 성령으로 인을 치신다. 그런 모습이 마치 그런 것과 일맥상통하는 거죠. 자, 중요한 것은 할례나 또는 세례가 그를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룩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표시라는 거죠.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인정받은 사람이 그 깃발을 달게 하셔서 표시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형식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의식의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룩한 사람에게 형식을 주시는 거죠. 그래서 그 표식을 가진 사람들을 보면 세상과 다르게 구별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의식이 사람을 거룩하게 하는 게 아니라 거룩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의식이 거룩해 보이는 거죠. 근데 외적으로 자꾸만 거룩하게 포장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 깊은 곳에서 경건과 거룩이 풍겨져 나와야 그게 옳은 본질적인 거룩이라는 거죠. 이 거룩을 꾸며내기 위해서 휘장을 하고 건축도 그렇게 그냥 막 봉긋하게 올리고 앞에 그냥 거룩을 갖다 표방하려고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고 달아내리지도 않고요. 부활하셨는데 이미 내려오셔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아직도 달아놓고 있어요, 세상에. 예수님 그거 보실 때마다 섬뜩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그 구별됨이 거룩함이에요. 하나님도 우리에게 내가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하라. 그 의미가 하나님을 섬기며 경건하게 사는 거룩한 사람들, 구별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눈에 띄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찾으세요. 그런 예배자들을 찾으세요. 예배하기에 합당할 만한 거룩한 사람들을 찾으시는 거죠. 마치 깃발을 머리 위에 꽂은 사람들처럼 하나님께서 그런 경건한 사람들에게 표를 주시는 거죠. 야, 나를 예배할 만해. 나의 이름에 어울려. 내가 거룩한 것처럼 그도 거룩해. 그래서 그런 예배자를 찾으시는 거죠. 5절 6절 같이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주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건지시기 위하여 주의 오른손으로 구원하시고 응답하소서. 하나님이 그를 거룩하심으로 말씀하시되 내가 뛰놀리라 내가 세겜을 나누며 숫골 골짜기를 측량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뛰놀라는 좀 경박스럽지 않아요? 좀 그렇죠. 우리의 어떤 가장 존엄한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을요 뛰논다라고 표현하는 그 번역은 좀 예쁘지 않아요. 그냥 기뻐하시리라, 이게 맞는 표현인 것 같아요. 번역을 좀 예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뛰놀면 좀 경박해 보이니까 하나님이 즐거워하셨다, 뭐 기뻐하셨다 이 정도로 표현해야지. 좀 여기서 뛰놀리라, 내가 뛰놀, 여기 주체가 누구예요? 내가 뛰놀리라가 다윗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거죠. 7절 8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길르앗이 내 것이요 므낫세도 내 것이며 에브라임은 내 머리에 두고요 유다는 나의 귀이며 모압은 나의 목욕통이라 에돔에는 나의 신발을 던지리라. 블레셋아 나로 말미암아 외치라 하셨도다. 그러니까 온 열방이 다 하나님의 소유죠. 그 시편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도 나오잖아요. 온 세상이 다 내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선포하시잖아요. 사람들이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건 하나님의 소유예요. 온 우주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기서 아멘을 두 분만 하면 어떻게 합니까? 아멘. 여러분 집은 내 이름으로 등기가 났으니까 이건 내 거예요. 한번 볼까요? 온 우주가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여러분 아멘으로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거예요. 다 하나님 거예요. 우리 생명 거둬가시면 이거 누구 거가 되는데. 열방이 아무리 잘난체 하며 까불어도요 결국 모든 우주의 역사가 다 하나님의 뜻대로 될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에서 예언하신 대로 다 그렇게 맞아떨어져 갈 거예요. 그런데 유다는 나의 규이며 이랬죠. 나의 규가 뭐죠? 왕의 손에 들려진 화려한 통치의 지팡이에요. 왕의 손에 들려진 왕의 지팡이에요. 그러니까 유다가 조금 지금 어렵고 세계사 속으로 볼 때는 뭐 수혜칠 가치가 없을 만큼 작은 민족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통치자의 지팡이처럼 유다를 귀하게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다를 귀하게 쓰셨죠. 유다가 누구죠?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에요. 거기서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나오죠. 왕의 지팡이, 왕의 규가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작고 힘이 없다고 놀리지 말라는 거예요. 유다 무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9절 읽겠습니다. 시작. 무관성에 들으며 누가 나를 에돔에 인도할까. 예. 처음 표제에 보면은 다윗의 교훈하기 위하여 지은 믹담 속죄시라고도 얘기하는데 속죄보다는 좀 풍자의 성격이 강해요. 가만히 읽어보면은 믹담시를 다 모아놓고 보면은 풍자하는 거. 여러분 정치적으로 패러디한다 그러잖아요. 그죠?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놓고 마치 그가 그랬던 것처럼 여기서 우스갯소리로 이렇게 한마디 하면은 사람들이 다 깔깔대고 웃어요. 왜냐하면 개그맨들이 하는 그것이 누구를 지향해서 말하는 건지 아니까. 마치 풍자시 같은 거죠. 현재 옳은 곳에 서 있지만 약한 사람들이 강하고 악한 사람들을 조롱하듯 풍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다윗이 풍자하는 대상은 모압이나 에돔 정도죠. 표제 뒷부분에 보면 다윗이 아람 나하라임과 아람 소바와 싸우는 중에 요압이 돌아와 에돔을 소금 골짜기에 쳐서 12,000명을 죽인 때에 이 시편을 지었다라는 얘기잖아요. 이 모압이나 에돔 땅
그들을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목욕통 또는 발을 올려놓는 발등상, 그 정도밖에 안 된다고 풍자를 하는 거예요. 대단하게 잘났다고 뭐 엄청나게 강대국이라고 의시되고 막 사람 다른 주변국들을 갖다가 억압하고 핍박하지만 너희들 대단한 것 같아? 너희들은 하나님의 목욕통밖에 안 돼. 너희들은 하나님의 발등상밖에 안 돼. 이런 어떤 이 풍자를 하고 있는 거죠. 10절부터 볼게요.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 군대와 함께 나아가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도와 대적을 치게 하소서. 사람의 구원은 헛됨이니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하게 행하리니 그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이심이로다. 그래서 한때 이스라엘은 사사시대 360년 동안 12지파 전부가 따로 찢어졌어요. 여호수아가 가나안을 정복한 이후에 가나안을 건너라, 취하라, 나누라, 섬기라, 이게 여호수아인데 어쨌든 나누었어요. 나누니까 그냥 다 나눈 거예요. 그냥 지파별로 12조각이 나버리니까 힘도 12조각이 난 거죠. 그래서 변방의 작은 민족들이 공격해 올 때 그 인접한 족속들이 크게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12지파들이 큰 고난을, 단지파 보세요. 걔 맨날 그냥 두드려 맞잖아요. 근데 다른 11지파가 보고만 있어요. 도와주지도 않아요. 지파별로 공격을 받으니까 상처가 나고 만신창이가 되고, 그런데 사울과 다윗 때에 어떻게 돼요? 그 나누어졌던 12지파가 하나로 모아지죠. 한 몸같이 일어나서 에돔이 쳐들어오니까 에돔을 물리치고, 모압이 쳐들어오니까 모압을 이겨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 상처가 치료되고 옛날 에돔이 빼앗고 모압이 약탈이 갔다는 걸 다시 하나하나 찾아내기 시작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우리의 종 나라가 될 것이고, 에돔은 발등상이 될 것이고, 모압은 목욕통이 될 거라고. 유다는 어떻게 해요? 왕의 손에 들려진 규가 될 거다. 우리나라도 작은 땅에 지방자치되니까 여러분, 이 코딱지만한 땅 뭐 지방자치 할 게 뭐가 있습니까? 나눠놓으니까요, 재정도 다 그냥 막 팔도가 다 날아갔잖아요. 근데 서울 경기는요 엄청나게 많고, 저 지방은요 아주 그냥 집구리만큼 나와요. 그러니까 맨날 빚지고 살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뭐 이게 지역 발전 거짓말이에요. 지자체 이런 제도로 하면서 지역이 발전됐다, 거짓말이에요. 빈익빈 부익부예요. 지자체별로도 빈익빈 부익부예요. 이 보세요, 우리 그 서울 경기 쪽으로 축제가 얼마나 많이 돼요. 축제를 하는 거, 투자를 하면 또 하고 또 하고 또 중복 투자하고, 쓸데없는데 돈 다 쓰고, 그 국민의 세금인데, 그게 만약에 지역의 균형 발전을 위해서 투자가 된다? 그럴 때 얼마나 의미 있게 쓸 수 있는 돈들인데. 우리보다 앞선 선진 사회는요, 우리 그 지방자치 다 했어요. 유럽 일대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다 지방 분권 가지고 나름대로 그 지역을 갖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했는데 그게 별로 실효가 안 되는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가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지자체별로. 그렇게 되다 보니까 다시 중앙 집권으로 균형 발전을 위해서, 모두가 잘 살게 되어지는 그런 것을 위해서 중앙 집권 또 나라 균형 발전, 이런 모습으로 도모해가는 추세예요. 제도야 어떻고 또 형태가 어떻든 간에 그런 추세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인식이 부족해요. 오히려 더 지방자치로 더 세분화해버려요. 그래서 많은 그 나쁜 사람들이 이익을 갖다 중간에서 추려 먹어도요, 누가 뺏어 먹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수사하느라고 또 몇 년 가고. 다윗도 사사시대 내내 찢어졌던 12지파 봉합해갖고 하나로 뭉치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외적으로부터 자신을 지켜낼 만한 강한 결속력이 생기는 거죠. 그때부터 열방이 그들을 두려워했다라고 말해요, 성경에. 그래서 에돔도 이기고 모압도 이기고 감히 그들을 건드리는 나라들이 없었다라고 성경이 말하죠. 우리 영광교회도요, 강하게 하나가 돼야 돼요. 아멘 합시다. 진리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그냥 뭐 이게 우리 이씨 다 모여라, 최씨 다 모여라 그럼 골치 아파요. 우리는 복음 안에 하나가 돼야 돼요. 예, 진리 안에 하나가 됨을 막는 모든 장애물들을 없애야 돼요. 예, 에베소서에서도 4장 3절에 보면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그랬어요. 우리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 이유가 뭐예요? 여기 있으면 돈 벌어요? 여기 있으면 뭐 더 좋은 게 뭐가 있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공통되게 하는 걸 딱 하나 있어요. 같은 신앙 고백, 같은 하나님, 같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이게 공통 분모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 모두 안에서 보편적인 공통점을 묶어놓으니까 이게 신앙 고백이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뭐라고 그러면 교회라고 말하죠. 교회. 여러분 이런 교회. 그래서 우리가 편의상
아버지 회, 어머니 회, 청학부 그리고 예수나무 부서로 나눴지만은 영광교회 안에서 다 하나예요. 근데 어떤 교회 가면은 이런 편의상 나누어진 그 부서들이요 서로 싸워. 어머니들이 너무 많아서 1년 전도에 우리가 지금 춘향 여전도에서도 한번 왔었는데 7여전도회까지 있대요. 세상에 7여전도회까지. 근데 그게 연령별로 나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큰 교회에서 저도 여러 번 선교봤는데 이 부서 간의 싸움이 그렇게 많아요. 여기서 어디 무슨 산으로 여행을 간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이 옆에 있는 다른 부서는 야 우리는 제주도 가자. 그리고 제주도 간다면 우리는 야 비행기 타고 해외로 나가자. 그리고 그럼 어디까지 가려고요? 천국까지 가려구나. 부서별로 경쟁이 심하고요. 쓸데없는 어떤 혈전이 많이 벌어져요. 우리 교회 안에서 서로가 잘 되면 얼마나 복이 돼요. 근데 이 조그마한 예배당 안에서도 하나가 되지 못하는 영광교회 안에서 우리는 하나예요. 한 가족이고 한 공동체임을 잊지 마세요. 하여 청년회가 좀 실수를 하고 학생회가 좀 실수를 하고 예수나무가 조금 부족하고 그러더라도 우리가 우리 자식들처럼 감싸 안아야지. 아버지 회가 지금 막 이렇게 으쌰으쌰 일어나는데 잘 되나 보자 이렇게 팔짱 끼고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우리 아버지를 세우듯이 우리 자녀 또 아내 되시는 우리 어머니 회에서 더 잘하게 뒤에서 밀어주시고 우리 한적한 곳에 한 번 더 놀러 갔다 오세요. 이렇게 좀 이렇게 말로라도 서비스를 해줘야지. 그게 우리가 한 몸이지. 그런데 야 저기는 되게 먹었단다. 우리는 뭐하냐 막 그러면 돼요?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우리 빨리 61편 한 번만 더 볼게요.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현악에 맞춘 노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며 내 기도에 유의하소서. 내 마음이 약해질 때에 땅끝에서부터 주께 부르짖으오리니 나보다 높은 바위에 나를 인도하소서.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원수를 피하는 견고한 망대이심이니이다. 다윗은 상황이 크게 어려워서 마음이 약해질 때 구차하게 사람에게 의지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기대지 않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렸을 때는 어머니 아버지한테 기대죠. 그리고 어머니 아버지가 됐어요. 근데 불가항력적인 상황들을 많이 만나죠. 내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들. 그래서 종교가 있죠. 나를 초월한 어떤 신의 존재를 갖다 의지하는 거죠.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죠. 그게 종교라는 의미로 나타나요. 근데 어떤 무속 종교 같은 경우에는 그 대상을 모르는 거야. 내가 의지해야 되겠는데 그 의지할 대상을 잘 못 찾겠으니까 누가 그냥 소문대로 힘이 세다고 하는 신들을 찾아다니죠. 바위신도 찾아다니고 나무신도 찾아다니고 집신도 찾아다니고 그러면서 거기도 점을 치고 삶을 의지하는 거죠. 상대 그 신앙의 대상이 잘못되어진 사람들이 많죠. 자, 그런데 다윗은 뭐라고 고백하냐면 오직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버리겠다는 거예요. 다윗의 신앙의 대상은 누구죠? 모든 종교는 대상이 있거든요. 근데 그 대상이 누구예요? 신앙이라는 게 믿을 신자 바를 앙자예요. 믿고 바라는 거예요. 믿고 의지하고 그분이 주실 수 있다는 것을 아니까 바라는 거죠. 엄마한테 가가지고 엄마 용돈 주세요. 우리 아들이 믿고 바라는 거예요. 그럼 용돈을 줘요. 아빠한테는 더 바래요. 엄마는 요만큼씩 주는데 아빠는 이만큼씩 주니까 믿고 의지하고 바라는 거예요. 아빠를 신앙하는 거죠. 엄마를 신앙하는 거고. 근데 더 크게 우리가 인간 존재로 크게 어려움을 당할 때 누구를 신앙하냐면 하나님을 신앙하는 거죠. 그들의 신을 신앙하는데 다윗에게 있어서 신앙의 대상은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런 고백의 정점에서 즐겨 등장하는 표현이 다윗이 즐겨 등장하는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반석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숨겨주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이 외에도 수도 없이 이런 고백을 해요. 당신은 나의 신앙의 대상이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4절 읽어볼게요. 내가 영원히 주의 장막에 머물며 내가 주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이다. 다윗은 시편 23편에도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라고 말해요. 아마도 천국에서 영원히 살겠다 이렇게 고백하는 게 신앙적이고 또 이제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데 아마 다윗 때는요 천국을 아마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몰랐는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하겠다 이런 고백을 하죠. 5절 보세요.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나의 서원을 들으시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가 얻을 기업을 내게 주셨나이다. 주께서 왕에게 장수하게 하사 그의 나이가 여러 배에 미치게 하시리이다.
그가 영원히 하나님 앞에서 거주하리니 인자와 진리를 예비하사 그를 보호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이름을 영원히 찬양하며 매일 나의 서원을 이행하리이다. 그래서 역시 다윗의 인생에서 어떤 어려운 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고백하는 노래죠. 네, 여기까지만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귀하신 하나님 참 고맙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즐거운 날만 계속되기를 원하지만 심지어 우리 인생은 즐거운 날에도 그날이 즐거운 날임을 알지 못합니다. 행복의 정점 꼭대기에 서 있으면서 그 행복지대 한가운데서도 우리가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바로 미련한 우리의 인생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을 현재적으로 느끼며 현재적으로 감사하며 현재적으로 감격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내일이나 모레나 나중에 어떤 날이 아니라 현재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들을 깨달아 이해하며 곤고한 날에도 하나님께 정말 생각함으로 주님을 의지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자녀들, 형통한 날에도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우리 모든 영광의 가족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